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는 나병 환자를 볼 일도 별로 없고요. 나병 들렸다는 얘기를 듣는 일도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좀 궁금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왜 나병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까?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요. 나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의 의료 수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그 끔찍한 병세 때문에 천벌로 여겨지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끔찍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병을 고침을 받고요. 천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천벌이라고 여겨졌던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병을 고침을 받았으니 그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살아서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했을 거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구원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운이 좋아서, 그저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횡재한 것일까요? 이 사람은 참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그냥 만날 수 있었으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침받고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디서 고쳐주셨느냐? 12절 말씀을 보니까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부터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 나병 환자는 동네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동네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밖에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사람 만나기 싫지요. 생각만 해도, 아니요, 생각도 하기 싫은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고지를 해야 됐으니 아예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았겠지요. 격리되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갈 마음이 1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만나신 곳이 어디였느냐?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천벌받은 나병 환자라고 한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로 예수님 계신 그 곳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시작하실 때에는 선생님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잖아요. 뭐라고 달라졌습니까? 주여라고 호칭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나병 환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운이 좋아서 기적을 경험하고 재수 좋아가지고 횡재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했기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위험한 일이 있어도요, 도전하지 않고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포기하고요. 조금만 뭔가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요, 계산해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도전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땠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 수 있을지, 내가 왜 굳이 귀찮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 나 안 가. 차라리 그냥 나 이렇게 살래 했더라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사시는 동네, 그가 계시는 곳, 가까운 곳을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나병 환자는 다만 나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받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병을 고친 것만 하더라도 기적입니다. 나병을 고친 것만 하더라도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는 나병을 고치는 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미 진행된 나병 환자의 환부는 다시 회생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부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셨으니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되는 것과 같은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의 나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고치시기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병 환자의 마음까지도, 나병 환자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고쳐주시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으시고 그 말대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포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병 환자가 고백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고쳐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렇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어떤 병, 어떤 환자입니까? 접촉해서는 안 되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되어 살았던 것이고요.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지해야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접촉하면 안 되는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접촉하면 안 되는 그 나병 환자를요, 접촉하시면서 부정 타는데요, 옮을지도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린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병에 걸린 이후로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만지려고 하잖아요. 만질 뿐만 아니라 보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2년 전에 코로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나중에야 좀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에는요, 우리 동네에 코로나 환자 나왔더라 그러면 난리가 났었고요. 누가 코로나 걸렸더라 그러면요, 그 사람 무슨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막 그런 사람처럼 피해 도망 다니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걸려서 몸도 아픈데 사람들에게 받는 그 따가운 시선과 얼마나 마음이 다쳤었는지. 그런데 거기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는요, 한 번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경험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에게 그의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몸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만 고침받았을까요? 나병 고침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까지도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외로움, 그 수치,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가 천벌받은 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구나. 나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구나. 여러분 진짜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물론 육신의 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고쳐주시기 원하셨던 병은 육신의 병이라기보다는 마음의 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만 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나병은 사라졌지만 이제 우리가 나병에 걸릴까 걱정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나병과 같은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무섭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홀로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비록 나병 걸려가지고 손이 뭐 이렇게 막 곪고 썩고 하던 거는 아니지만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시당하고 아무도 손 잡아주지 않는 소외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